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서부터 7절.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금식성회니까 다들 금식하시느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앉아서 우리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7절서부터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며 수렁에 빠진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 금식성회 동안 하나님 우리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결단과 능력과 권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 성회하니까 배고프시죠? 금식 안 해서 괜찮아요? 먹을 때가 되면 드시고 또 금식을 해야겠다 하면 하시기를 은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년 금식성회를 하면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얼마나 어리숙한지 몰라요. 신년에 먹을 게 왜 그리 많아요.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또 감도 있고 또 뭐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야채도 있고 먹을 게 많은데 왜 굳이 이때 금식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또 유혹이 많잖아요. 참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오라, 아침 먹으러 오라, 또 저녁 먹으러 오라 뭐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빛 사이로 이렇게 사이로 오늘은 점심에다가 누가 약속을 내일 오라고 하면 그래 그럼 아침 조금 건너뛰고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순간순간을 피해갖고 금식하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굶는 수준을 지나서 주님께 나를 간절히 드리는 귀한 이 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또 병이 있어서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금식을 못한다. 그러면 금식을 못해도 경건하게 좀 더 경건하게 이렇게 지나면 더 또한 이번 신년을 통하여 더 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부부가 신뢰가 없으면 같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이웃과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가진 것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보석을 좋은 걸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신뢰가 있을 때만이 끝까지 가고, 그리고 머리가 휘일 때까지, 화풀이 될 때까지 이렇게 끝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뢰가 우리가 조금 가다가 하루 믿다가 끝나고 또 1년 있다가 끝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어느 것이 진실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신뢰를 가졌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 믿음을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던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졌고,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 남은 찌꺼기를 버린다. 우리가 먹고 남은 걸 뒤로 싼다. 이런 배설물. 그 먹고 남은 찌꺼기를 여러분 누구한테 줘요? 뭐에 줘요? 돼지에게 주잖아요. 돼지. 에? 배설물 찌꺼기 돼지에게. 저 제주도 가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참 밤에 이렇게 가서 이제 70년대 그때죠. 이렇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해서 가니까 이렇게 탁 앉아 있으니까 밑에서 꿀꿀꿀꿀 하고 나서 아이고 얼마나 그게 나오려다가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 그래서 참고 났는데 돼지가 그냥 꿀꿀꿀 하면서 먹는데 너무 좋게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 돼지가 혀로 이렇게 뒤까지 핥아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바울은 그것처럼 여겼다는 거야.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가졌던 돈, 자기가 가졌던 위엄, 자기가 가졌던 학문, 자기가 가졌던 지식, 자기가 가졌던 가문, 자기가 가졌던 성공, 모든 것을 이것으로 여기고 버리게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이거 내가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배에 탔을 때 여러분 배가 타이타닉이 쫙 깔아앉아요. 깔아앉으면 뭐부터 갖겠어요? 우리가 뭘부터 먼저 가지겠어요? 딴 사람이 돈을 버렸나? 누가 금을 버렸나? 누가 다이아몬드를 버렸나? 이거 찾겠어요? 아니면 구명조끼부터 갖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구명보트부터 가질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구원을 할 걸 이렇게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질 거란 말이죠. 어리숙한 사람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물이 배가 가라앉을 때 온 호주머니에다 금을 집어넣고 또 다이아몬드를 주워서 돈을 주워서 집어넣겠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구명보트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명예, 자존심, 물질, 그리고 금은보화, 학문, 그 가문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우리가 아직도 내 자존심이 귀중하고, 아직도 물질이 귀중하고, 아직도 세상 성공이 귀중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안개 속에 붙잡는 것과 같은 이 세상 것을 신뢰하고 따르다가 타이타노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빠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진정히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안개와 같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개와 같이 왔다 사라지는 것을 모두 사람들을 그것이 믿음인 것 같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다가 결국 해가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믿기만 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믿었다가 자기 아내를 믿었다가 또 물질을 믿었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요즘에 한국의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SK 선경 그 회사 사장님 회장님 최태현, 그때 80년대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어디 미국에 유학하고 그리고 대기업 사장 아들에다가 또 그때 당시에 대통령 딸하고 막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엄청. 다이아몬드를 뭘 받았니, 반지를 뭐 받았니, 결혼 비용이 얼마 들었느니 모두 그렇게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에? 그런데 지금 와서 어때요?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 그리고 새 한국의 3대 재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다 날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을 건 30년, 20년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주여! 내 2016년 소망이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해요. 어느 임금이 여러분 신앙에도 공짜가 없듯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임금님이 나라 백성을 다 잘 살게 하고 싶었어요. 참 어진 왕이었죠. 다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 지혜로운 부하들을, 신하들을 다 불러서 여봐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너희들이 연구해와라. 내가 6개월 주겠다. 6개월 줬어요, 시간을. 이 신하들이 6개월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연구를 착 해서 날짜가 돼서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와보니까 니아가로 한 니아가를 갖고 온 거예요. 차로 한 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사람들아, 이렇게 큰 많은 걸 가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간단히 줄여와봐라. 그래서 3개월 주겠다. 뭐 연구를 많이 해서 갖고 왔는데 책 3권을 갖고 오더라. 책 3권. 딱 책 3권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임금님이 볼 때 책 3권도 너무 방대한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줄여봐라. 다시 3개월을 줬다. 3개월에 왔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갖고 왔느냐? 임금님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예, 갖고 왔습니다. 뭐냐? 이러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공짜는 없다입니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돈을 벌려도 공짜에서, 부부가 안에 행복을 가지려도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주고, 백힘도 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 서로 몸이 아프다면 주물러도 주고 말이에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듣기 싫은 얘기도 좀 들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 가정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거저 생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저 생기는 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에 굳건히 있으려면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거기에 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운동도 해야,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그런 말 있죠. 9988. 건강하게, 그리고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년 아니 2, 3일 아프다가 죽는다. 근데 요즘에는 신종어가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9988, 234, 123. 이게 뭐냐? 9988, 아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일 내지 3, 4일 아프다가 다시 2일 내지 또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의술이 하도 발전하니까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려내는 것이 요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988, 234 하다가 또 234 하다가 의술이 발전해서 다시 살아서 사는 거다. 우리가 의술도 이렇게 발전하고 노력하면 성장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단이가 유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서, 집에 있으면서도 유혹에 넘어서 못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16년 큰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잡아야겠다. 전에는 내 명예, 내 학식, 내 지식, 내 가문, 이런 걸 잊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하여 쫓아갔는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분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졌더니 이것이 너무 귀중하더라. 그래서 그 생애에 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자기의 명예를 잃을까봐 늘 두려워했어요. 늘 걱정했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 가운데 가득 찼지만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섰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가서 그렇게 얻어맞아도 그렇게 모든 걸 다 뺏겨도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주만 찬양하라. 주님. 내 일생에 주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부흥의 집회 동안, 금식성회 동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참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집회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란 말이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단이가 역사해서. 그러나 그 어떠한 유혹으로 이길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전도하고 더 은혜의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2016년을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자체 집회를 준비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전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번 나갔어도 첫날 집회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리 힘든지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보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집사님들이 기도하니까 더 역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는 거예요. LA에 이진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2004년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 때문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다가 뭘 했느냐면 할 게 있어요. 룸사롱을 차렸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동생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 이진선 씨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절대 나에게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마라. 응? 그럼 절규한다.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래서 이 동생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영원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딱 10년이 됐을 때 2014년에 큰일 났다고 동생 목사님 빨리 와서 좀 달라고, 와서 좀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후인즉 가보니까 그 딸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 딸만 위해서 자기의 목숨 분신처럼 살아왔는데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얘기도 않고 아주 얘가 명문대를 들어갔더라고요. UCLA면 괜찮은 학교 아니에요. 좋은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고 났는데 1년 됐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가슴에 혹이 요만한 혈안만한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 이진원 씨가 동생 오라고 해서 목사님 오라고 해서 울면서 좀 우리 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 동생 목사님이 누나, 살 길은 예수님한테 오야 한다고. 이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누님을 지금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참 자식 앞에는 용서가 없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선 씨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딸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룸사롱을 확 바꿔갖고 거기다 크리스찬 카페를 열었다는, 크리스찬 카페를. 그렇게 크리스찬 카페를 열으니까 전에보다 룸사롱보다 경제적인 여유는 많지는 않지만은 딸도 고치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믿음 가운데 서기엔 얼마나 감사하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6년 세상을 바라보고 가지 맙시다. 물질을 보고 가지 맙시다. 내 안락한 인생을 보고 가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업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미국 사람이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있어도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사업을 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2016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신 후에, 주님, 이 2016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